민수기 23장 1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복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들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고 또 다신교를 믿는 바알의 또 선지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지만 발락이 제공하는 복채가 탐나서 발람은 발락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7제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람이 사수를 쓰니까 나타나신 것일까요? 아니죠. 발람의 저주를 막으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4절.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발람은 하나님을 달래어서 회유해 보려고 7제단에 7 수송아지 7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발락과 발락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전할 말을 발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6절부터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네,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하는 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백성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그 위에 홀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홀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하고 비슷하게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것은 계속 번성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할 거라는 것인데 계속 번성 중에 있는 한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언약 백성은 죽어도 의인의 죽음을 죽는 자들입니다.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의인의 죽음을 죽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발람은 그러나 의인의 죽음을 죽지 못하고요. 훗날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예언해 놓고도 예언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간사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주도하고 계셔서 저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발락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두 번째 시도로서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해요. 이스라엘의 위용을 다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면 저주를 할 수 있으리라고 발락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7 제단을 새로 쌓고 7 제단에 각각 숫송아지와 순양을 제사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제사를 받으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라고 하면서요. 이 말을 그대로 들은 대로 발람은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그대로 발락과 모든 고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신데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관계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의 소리가 그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줄을 알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늘 부르는 백성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반역조차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저주하려는 대적 앞에서 보란 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슬그머니 숨겨 놓으신 부분까지도 지금 대적들에게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늘 왕이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산다면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만
하다면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라고 세상 백성들이 놀랄 만큼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언약 백성의 정상적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삶 속에서 겪으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며 살아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회개 아니면 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도 체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죠. 발람은 언약 백성의 강함과 잘됨을 들소와 암사자와 수사자로 비유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장소를 바꿔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네, 하나님이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발락은 다시 7제단에 각각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도합 42마리의 짐승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악하고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계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늘 불러드리며 가까이 하십시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모세에게 받는 율법 교육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이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해진 이스라엘이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늘 말씀 교제와 기도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며 하나님과 늘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이 다 이루어지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미워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한 보호도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